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야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261장입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모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모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31번 시편 68편입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김희숙 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며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쟁과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난무한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고 지친 모든 어려운 이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허락되기를 바라오며 저희의 입을 통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같이 저희의 마음을 쪼개주셔서 연약한 입술로 간구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갈급한 심령에 기름 부어주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새 소망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 주원약 교회 성도님들 각자 삶에 주어진 힘듦과 아픔이 늘 함께하지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생명의 언어,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저희 성도님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라오며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로운 삶을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이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나눕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죠. 잘 계셨습니까? 자,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자,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예, 뭐 못 보던 남성의 얼굴을 우리 젤라 집사님의 안젤라 집사님의 예. 어떻게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알아서 일어나서 예, 반갑습니다. 예. 스스로 나왔다고 우리 어머님께서 그렇게 결코 내가 데려온 게 아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창세기 설교집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다음 번까지만 나오고 지금 계속 설교 중인 거는 이제 또 한 37장 정도까지 하고 나서 또 나갈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가 하고 잠깐 이제 아마 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지금 이렇게 백과사전처럼 쌓이고 있죠. 저기 남은 거 보세요. 벌써 한 5분 정도 가져가는 걸 포기한 것 같은데 다 이해가 됩니다. 아무튼 그러나 어쨌건 여러분들에게 설교 이해 또 창세기의 이해를 위한 거니까 틈틈이 생각나실 때마다 보세요. 이게 뭐 책 꼬집으라고 드린 것도 아니고 남 주라고 드린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대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한 거 다 잊어버려요. 근데 창세기는 제가 보다 보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용들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으시고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오늘도 굉장히 설교 내용이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막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다 전달이 안 될 때 그럼 저걸 보면서 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쉬우니까 여러분들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또 성경 읽기도 있죠.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밀어붙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시험을 봅니까? 뭐 여러분들 체크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하여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다면 말씀은 멀리할 수가 없어요.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읽어주십시오. 자, 오늘 양지원 집사님이 오늘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어떤 비행기인지 모르니까 아마 점심 때나 오후쯤 아마 도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또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기분과 또 우리의 판단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기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확인되게 하시고 어떠한 모습에서도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들이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찬양하며 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기쁨이 넘치고 또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으며 그 주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또 내려놓도록 역사하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확인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옵소서. 시애틀 주원학교회가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서서 이 시대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함께 돌아보며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며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발견케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간순간마다 확인하는 또 그 믿음의 고백들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말입니다. 베델 사건을 확인하는 내용이죠. 베델의 내용이 목적이었잖아요.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실 것인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내용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고백이 엘 베델인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것을 확인하며 고백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베델은 또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뭐 이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베델의 의미가 뭐였죠?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세 가지 소원이 있었죠. 서원이 있었죠. 이 서원은 야곱이 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나를 이끄셔서 돌아오기까지 지켜주신다면 의 조건부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라는 이유로 번역을 하라, 해석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어디 감히 조건부를 걸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서 서원은 뭐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막 해요. 서원은 어떠한 서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서원은 서원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세운 이 돌 기둥은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 얘기죠. 그리고 11조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하며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서 중요한 내용이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성전. 신약의 의미로 말한다면 교회. 교회는 누구예요? 신자, 우리들.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성취되잖아요. 그렇게. 이 교회는 모이는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교회, 그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죠? 이제 그런 거에 여러분들 이렇게 믿음의 여러분들의 그 내용 속에 그런 거는 제거하셔야 돼요.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야곱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 같지만 그래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하고 싶어요. 그 비슷한 내용들이 다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내용인데, 또 그럼 이건 또 무슨 내용이지? 라고 할까 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냥 또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베델에서 떠나 에브라스로 가는 과정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는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서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거기에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서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첩, 굳이 말하면 계모지만 아무튼 어머니잖아요. 근데 그 첩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이 나와요. 큰아들이 장자가. 그리고 나서 12아들의 이름이 소개되고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이삭이 죽자 이제 장례를 치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면 시간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그냥 나열한 내용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모든 사건들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하도록 하는 사건들이,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16절에 베델을 떠나 에브라스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에브랏이라는 지명의 의미가 열매를 맺다라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니까 열매를 맺음이라고 의미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에브랏에서 라헬이 아들을 낳은 것은 바로 열매를 맺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까지 쭉 해왔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베냐민을 낳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베냐민을 낳은 것이 열매를 맺은 사건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랏에서 베냐민을 낳는 거예요. 아니, 거기서 낳았다고 성경이 굳이 보고한단 말이에요. 완성의 의미를 가지니까. 열매를 맺은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약속이죠. 약속의 내용이죠.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 만들기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베델에서의 세 가지 서원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하나님 백성 만드는 거에 있으니까. 그런데 열매가 그냥 맺히는 것이 아니죠. 라헬의 산고를 통하여 죽게 되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거 죽는 사건은 앞에서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제일 큰 게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죽지 않습니까? 생명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라헬은 지금 생명이 죽는 것으로 이제 설명이 되지만 죽는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 우리도 죽었어요. 그렇죠?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죽음을 죽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낳고 베논이라고 부르죠. 자신의 어떤 그 슬픔, 아픔을 그냥 표현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아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죽으면서 그럴 말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내뱉은 말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꾸죠. 물론 그가 알고 바꿨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12를 완성시키는 이름으로 야곱이 바꾼단 말이에요. 베냐민의 뜻이 뭐라고요? 밑에 나와 있듯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뭐를 의미해요? righteousness. 의의 아들. 이렇게 의의 아들로 완성이 되는 12아들의 완성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죠. 베델을 통하여 야곱이었던 존재, 자기 마음대로 살며 죽어야 할 존재였죠.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바뀌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존재. 죽은 존재가 돼요.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의지해야 하는 존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만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베델을 통하여 확인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라헬은 그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자들인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되는지를 드러냅니다. 당연히 라헬도 신자인 우리를 대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존재로서 가치가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 그 앞에서 보세요. 뭐 다 그냥 뭐 그 내 부인이 다 그렇지만 아이를 못 낳는, 씨를 받지만 그 씨를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존재. 그렇죠? 불임이니까 불임. 거기다가 우상 숭배자였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였죠. 그러니까 야곱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라헬이. 이렇게 죽어야 할 자, 죽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야곱과 라헬을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언을 해요. 예전에도 본 내용이지만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예레미야 31장은 이거는 우리가 마태복음 할 때도 이제 얘기했던 건데,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상황을 서술하면서 다시 회복할 것을 예언하는 장이 31장, 예레미야 31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포로로 잡혀가는 것에 대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라마? 라마는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 지파가 차지했던 영토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런데 이 슬픔을 왜 하필 라헬의 슬픔으로 표현하느냐 이거죠. 라마를 쓴 거는 라헬의 아들이 이 아들 베냐민의 땅이니까 라마라고 했는데 왜 하필 라마라고 표현하냔 말이에요. 왜 라헬을 여기에다가 끄집어 들였냐 이거죠. 다른 부인 있잖아요. 다른 부인. 유다가 멸망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거니까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야? 레아라든지 아니면 유다나 루벤이 장자니까 루벤의 어머니인 레아의 슬픔으로 표현해 맞지 않아요? 유다가 멸망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이.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내용을 우리가 이해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라헬을 끄집어 들였는지. 그러니까 라헬의 슬픔으로 표현한 이유는 베냐민을 낳으면서 고통 속에 죽은 것이 이스라엘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아의 슬픔으로 말하지 않고 라헬의 슬픔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낳으면서 겪은 고통과 낳은 후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레아가 아니라 라헬의 슬픔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따라서 라헬의 이 통곡은 그냥 슬픔에 잠겨 어찌할 수 없는 울부짖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의 표현은 그런 그냥 슬픔을 그냥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역설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후에 이것도 31장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그냥 잡혀가는 것에 대한 슬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다. 라헬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닌 것처럼 이들의 잡혀감이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라헬을 끄집어들이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해되시죠? 이거 설명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제가 표현도 부족하지. 여러분들은 갸우뚱하고 있지. 그러니까 포로는 그냥 끝나는 망해버리는 내용이 아니라 회복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며 죽으면서 창세기가 말해주고 얘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내용을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마태복음 2장 16절.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아까 읽은 거,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의 나심으로 인하여 헤롯이 2살 아래의 갓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명령을 내려요. 이로 인해 수많은 어머니들의 통곡이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이 통곡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마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되죠?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죽어 부모들이 울부짖는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렇게 보고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어머니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철천지 한을 품고 욕하지 않겠어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지 못하죠.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을만 하지 않아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받아들이도록 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뜻 하나도 못 받아요. 보여주죠.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안에 있었다면, 저 시대에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제대로 깨닫지도 못해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지금 저도 힘들어 죽겠는데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깨달아지겠어요? 잘 쉽지 않잖아요. 안 돼요. 이건 정말로 안 돼요. 따라서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자녀의 죽음으로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약속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곡을 뛰어넘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는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아니까. 당연히 지금은 어떤 위로로도 위안이 되지 않죠. 그리고 거기 말씀 나온 대로 위로받기를 거절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자녀를 잃은 아픔이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전한 회복으로 인해, 그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며 위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원의 내용을 마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것을 야곱의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고생과 고통, 애통함, 통곡을 통하여 자신의 처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그러니까 야곱과 지금 라헬의 모습이 그 모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이죠. 나에게 무슨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확인해 온 것처럼 우리가 계속 지금 확인해 왔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무슨 나에게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그런 일이겠어? 나에게, 그리고 또 뭐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아무튼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 평범하여 발견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리고 그냥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냥 사는 거죠. 이때 야곱과 라헬이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었구나. 아마 야곱은 베논이라고 말하니까 야, 그게 뭐야? 그래도 멋있게 져야지. 그러면서 베냐민이라고 지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완성, 의의 완성, 뭐 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했겠어요. 그렇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만족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곱보다 더 잘 살고 계신 분들 계세요. 라헬보다 더 비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아무 의미 없어요. 좋다 나쁘다 뭐 살만하다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은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롯의 상황이 이것을, 롯이 아니라 룻의 상황이 이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룻기 4장을 보면 10절에서 11절 잘 아는 내용이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무슨 내용인지 알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죠.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로 말미암아 가문을 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증인들이 증언하는 내용. 근데 그 내용이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게 하시고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룻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죠. 그냥 단순히 이방 여인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망한, 버려진, 그렇죠? 버려진,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그런 룻을 통하여 라헬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증언하며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룻이 이 정도라면 우리 신자들은 무슨 상황 가지고 한탄을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 후회하며 한탄하고 원망하며 하는 거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다 웃고 계신데 신자는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따져도 여러분들이 기분이 나쁘고 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될 수 없다니까요. 룻이 이런데 신데렐라지 뭐, 응? 이러실 거예요? 보아스 만나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만 어쨌건 그 전에 그의 상태를 보세요. 그가 보아스를 만난 건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신데렐라처럼 생각하려고 그래요. 왕자를 만날 생각을 하려고 그러세요. 모든 신자의 상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의 성취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돼요.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라헬이 죽어서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된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 룻기에서는 증인들이 그것처럼 유명해지고 아주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에브랏 그것도 베들레헴 길에서 그냥 장사돼. 길에서 장사됐대요. 무슨 객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비참하지 않아요?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지금. 외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칩시다. 여러분들 그거 참 좀 약간 비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들에게는 그런 것 없죠. 응? 객사 없어요. 어떤 죽음도 헛되거나 비참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상황으로 죽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무슨 아이고 어저께 거짓말하더니 꼴 좋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펼쳐지잖아요. 그런 응? 아유 저 마음껏 잘못 그렇더니 응? 저렇게 응? 비명 행사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신자들에겐 어떤 죽음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데 에브랏은 열매라는 의미였죠. 열매 맺다. 베들레헴은 무슨 뜻이에요? 잘 알듯이 떡집. 벳레헴. 떡집은 무슨 의미겠어요? 떡집이니까 양식이잖아요. 양식. 양식은 또 뭐예요? 말씀.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 열매 맺은 곳이죠. 에브랏이나 베들레헴이나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정도 실력은 되죠?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세요? 베들레헴. 임마누엘이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열매가 맺은 곳.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비명 행사가 아니에요. 객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죽음. 우리의 죽음. 어디서 죽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그렇죠? 에브라시며 베들레헴 길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에서 죽든 장소가 무슨 상관이에요?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곳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이 에브랏 베들레헴에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사건이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질 말씀과 생명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신자들의 죽음이 신자들의 죽음. 어떤 죽음을 갖든 너무 오래 살려 그러지 마세요. 지금은 그렇다고 근영하지만 막상 그때가 오면은 여러분들
살궁리하지 않습니까? 다. 뭐 그래서 빨리 죽자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에 대해 비참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완성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제 라헬이 죽은 것으로 느닷없이 장자 르우벤의 계모 동침 사건이 보고돼요. 너무 엉뚱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그 진행이. 근데 엉뚱한 거다? 엉뚱한 게 아니다. 뭐 야곱 개인적으로 보면 참 가정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전체 내용의 흐름을 볼 때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참 이렇게 좀 불행한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행불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옳다 그르다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도 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루벤은 망해야 되잖아. 이 정도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루벤의 그 지파는, 루벤 지파는 못 받든지 그냥 망해버려야 돼. 그렇죠? 뭐 그게 정상적인 그냥 우리의 인과응보적인 생각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생애를 괴롭힌 사건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루벤이 장자로서의 지위와 가치를 잃어버리는 사건인 것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보고된 다음에 바로 12아들에 대한 보고가 나오는 거예요. 역대상에 이렇게 보고하죠. 이 사건에 대해서 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제 아들들을 설명하기 하면서 이 저자가 이 토를 답니다.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장자의 자리를 누구한테 뺏겨요? 요셉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뭐 어처구니 없는 사건으로 보이지만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지금 보고되고 있는 거예요. 앞서서 재미있었던 것이 장자의 권리와 자리가 그 물리적인 첫째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자들이 그 장자의 권한을 계속 차지했죠. 그렇죠? 우리는 계속 봤어요. 뭐 아담 이후로 다 그랬어요. 야곱의 12아들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인간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전혀 다르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장자의 계승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든 게 그래요. 모든 게 다 죽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은 죽고 없어져야만 돼요. 루벤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 죽는 사건인 거예요. 죽이는 사건, 그가 없어지는 사건, 그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사건이죠. 결국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자는 죽이도록 되어 있죠. 나중에 이제 법이 그런 것들이 나와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그는 죽은 자가 되어 장자의 권한이 요셉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 12이 완성이 되죠. 23절부터 이 야곱의 아들 12명이 소개가 되는데, 여기서 12은 단순히 12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음에 할까요?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얼른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 열둘이라는 단어는 열과 둘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처럼 12 이렇게 돼 있질 않아요. 10, 2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그래서 히브리어는 그게 12라는 숫자도 되지만 10과 2라는 두 단어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2는 짝, 쌍이라는 뜻이에요. 이라는 것으로 성경이 계속 해석이 돼요. 번역이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둘이라는 말은 열의 짝, 쌍이라는 의미가 돼요. 열은 완성의 의미인데 이 완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의미해요. 그리고 약속의 완성은 아까 계속 우리가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짝, 쌍은 뭐겠어요? 교회죠.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12의 의미가 거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12명이 아니라 12의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 계시록 할 때 누구라 그랬어요? 성도들을 예표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24. 그게 12지파와 12사도를 합친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허다한 무리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인 거예요. 1000. 1000은 110과 같은 뜻이죠. 완성. 다 아시겠죠? 이제 무슨 말을 제가 하려는지 아시겠죠? 좀 열둘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보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요약하면 라헬의 고통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12아들 야곱 아들의 12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이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은혜로 만들어진 존재들이죠. 그래서 루벤으로 시작되어 베냐민으로 완성되는 존재. 장자는 죽고 의의 아들로 완성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루벤은 내 아들을 보라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은 의의 아들. 내 아들을 보라. 의의 아들들이다. 합치면 내 의로운 아들들을 보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죠. 그렇죠? 이게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내용입니다. 죽어야 만들어지는 존재, 죽음으로 확인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러한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만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리고 그 고백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 죽음이 전제된 삶을 깊이 새기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그 사역을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십니다. 인도하심이 머물러 있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주님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사실 깊이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자인 하나님 살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베푸소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붙잡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 나에게 주어진 일,
또 나의 모든 환경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그 삶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또한 마음속에 새기며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 주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드러내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 엄청난 하나님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이 놀래도록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잔잔한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들이 있음을 깊이 깨닫고 그러한 세밀한 하나님의 간섭과 말씀하심 속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도 모르게 분을 내고 또 미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묵묵히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 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